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 둘 셋.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넓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기한 이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난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모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하나 되게 이끌고 국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거짓이 함께할 수 없는 공의의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를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 훈련으로 더 성숙하여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더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 하늘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를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섬길 귀한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 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안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찬송가 44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도전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 보고 꼭 12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살면 모세처럼 120세까지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120세까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럼 그 전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만한 이유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세가 죽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첫 번째는 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지요.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이렇게 질병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기력이 쇠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기력이 쇠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모세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냐면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120세가 되어서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직 우리에게 뭐가 남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말해 볼까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 사명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도 늘 생각을 했고요, 또 사는 것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좋을지 죽는 것이 좋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제 자기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생사에 늘 끼어서 자신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본심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더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본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희망과 상관없이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기한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또 그렇게 잘 감내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고통의 무게가 가중이 되고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의 기한들이 끝나갈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에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한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인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할 만큼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음을 결심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적어도 아직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망하지 않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립보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여전히 건조했다라는 사실은 유대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든지 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책임이 있는 제사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삶을 살아갔겠는가라는 사실을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절기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 제사,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가 6월절인데 그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 절기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60만 명의 사람들 정도가 모였다라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았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역사학자이신 이상규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자면 당시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5천 명 정도의 내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한 2만 명이 살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한 5천 명이 사는, 평소에 예루살렘 성 인구는 2만 5천 명 내외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월절 절기가 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인구가 모였다고요? 2만 5천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60만 명이 일시에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세기에 초대 교회의 성전에 대한 성도들의 열심, 절기에 대한 열심,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영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바탕이 되고 있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58만 정도, 57만 되는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그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설날이나 추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안 되고요. 실제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적어도 1세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절 제사,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명절만 되면 적어도 57만 명, 58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다 어디로 들어왔다라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직 존재하던 무렵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 유일신앙의 참된 표현으로 간주되던 시기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에 증표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면 참된 하나님이신 유일신앙을 반대하는 신성모독으로밖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해 만드는, 율법을 폐기시키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핍박을 하고 죽여야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망각해 하게 하는 신성 모독적인 내용을 전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사명의 길을 놓지 않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24절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이라도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겠다. 내가 앞으로 고통받을 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살아서 계속 이들과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겠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있기를 자처하면서 사명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인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때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예정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거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말씀을 들려주는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현재에도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또 앞으로도 고난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또 사명을 맡기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곳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과 함께 사명을 맡기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육신으로 있기를 택한 것은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울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임명권자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임명권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임명권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줄 수도 있고 그 준 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임명권자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임명권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신의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이렇게 받았던 왕이었고요. 다윗 왕도 사울 왕처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뽑자라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사울 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왕비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겨버리는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도 물론 여러분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도 짓고요. 또 그것을 여러분 묵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간접살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죄도 이 다윗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0편 말씀 등을 기록해서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항상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윗 왕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가 항상 그것을 바울은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핍박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울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얼마나 이 바울이 사울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만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예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적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생을 마감할 때쯤 그렇게 기록된 믿음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기록한 편지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수십 년간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과거는 있고 내가 복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때에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내릴 때가 다 되어가는 그 시기의 바울이지만 나는 원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지금도 제가 또렷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3 때 교회를 처음 다녔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 저희 작은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걸으면 5분 거리에 저희 누님이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산동네에, 달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사는 집과 거리가 그렇게 여러분 집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교회가 있고 다른 주택이 있고 그 다음이 저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택가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집회하게 되면 그 소리가 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트리를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다라고 밤이고 낮이고 전해가지고 트리 불을 꺼달라, 조명도 꺼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부흥성회를 하게 되면 시끄럽다고 심지어 이웃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낫을 들고 목사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목사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저희 누님이, 작은 누님이 먼저 교회를 가셨는데 제가 누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님이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평생 제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교회 가면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말았던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누님이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 가게 되면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마 이 이야기는 한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목회자를 세워놓으면, 목사를 세워놓으면 적어도 주일은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겠는가라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셔서 목회자로 부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고요, 어쨌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명자는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사명을 맡기신 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가장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또 열심으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29절에 보면은요, 뭐도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만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눈물 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없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북의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요셉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형통한 삶이 되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늘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조금 눈치가 없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 요셉이 왜 이렇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나중에는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고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고 형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국에는 이 꿈 때문에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조금 편애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누구에게만 입혔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입혔던 그 아버지의 편애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꼬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고 혹시 그가 노예로 살다가 아내를 얻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또 자기 아이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의 세월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만큼의 고난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면 그만큼의 연단하고 훈련하는 고통이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혹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은혜도 누리겠지만 나처럼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동력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지용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부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는가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들 아빠만 찾는 둘째 모습을 신기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소아정신과를 전공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내가 볼 때 100점짜리 육아를 하려는 형이 문제야. 그런데 당연히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친 부모가 0점짜리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 그게 아이에게는 훨씬 안 좋아. 조금 부족한 듯해도 꾸준한 70점짜리 부모가 되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좋아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대에서 의사가 되려고 특별히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완벽한 아버지가 되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소아정신과 전공한 친구가 이 김주영이라는 의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볼 때는 100점짜리 육아를 하려고 하는 형이 문제야. 당연히 그게 안 된다. 100점짜리 아버지 100점짜리 부모는 있을 수가 없다.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0점짜리 부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차라리 아이들에게는 100점짜리 부모가 좋은 것이 아니고 꾸준한 70점짜리 부모가 훨씬 더 좋으니까 형이 기준을 좀 내려놓고 70점짜리 부모로 좀 꾸준히 살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100점짜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100점짜리 목회자가 되고 나는 100점짜리 장로가 되고 100점짜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민족성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100점짜리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성도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100점짜리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100점짜리 아내가 되고 100점짜리 아버지가 되고 100점짜리 어머니가 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100점짜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제 제가 잠을 자다가 찜통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제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베란다에 빨래를 열었는데 습도가 많으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온 창문을 꽁꽁 닫았고 제습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도록 베란다에 그렇게 해놓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참자. 저희 집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에 혼자 자고 의진이 지방에 자고 우리 아내하고 유아는 유아방에 이렇게 잡니다. 흩어져서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잠을 잡니다. 근데 제 방이 베란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방은 창문이 따로 있는데 제가 자는 안방에는 이 창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로 통하는 그 문을 열고 베란다를 열어두어야 그나마 찬바람이 조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아들의 빨래를 열심히 말려야 되겠다라는 우리 아내의 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 문을 꽁꽁 닫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제습기 온풍으로 나오도록 설치해두고 그렇게 잠들더라고요. 그 제가 열어빌라 하고 하다가 아내의 열심을 제가 또 무시하는 것 같아서 또 옷을 말려야 또 의진이가 또 기숙사 갈 때 옷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자라고 그렇게 잤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치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밤새 뒤척이었습니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뭐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제 아내에게 짜증을 내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그래 문을 꽁꽁 닫고 제습기도 온풍 노도록 해놓으면 나보고 그냥 찜통에서 자라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나는 좀 더 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 완벽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고 우리의 언어를 가다듬고 우리의 행실을 가다듬으면서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맞을까라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100점짜리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의 힘껏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명자로 잘 살려고 애를 썼는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잘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6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강기상 오일로 장로님 가정에서 만찬으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에 중보기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는 4,000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잔돈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안 내셔도 되고요. 뭐 다음 주까지 교재비는 4,000원을 내시면 그렇게 교재를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에 훈련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7,000원입니다. 근데 왜 4,000원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내셔야 좀 더 훈련에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3,000원을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4,000원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비를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내시고 수령을 하시고 그 교재를 가지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일 주일은 우리 정교연 주식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TLT 디무대 지도자 훈련 2차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치기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목금은 저녁 때 하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 하고, 주일은 아마 예배 시간이 좀 달라가지고 참석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사님 초대해서 진행되는 건데 비용은 이제 자원생활비에서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와 또 다른 분들은 참가하기만 되는데요. 또 열심으로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원세관교회가 또 비용을 내서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또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또 힘껏 이런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원세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금붕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절한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으로 우리 강기상 장로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여서 하나님 허리가 좋지 못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해진 허리 늘 더욱더 무난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또 건축 헌금으로 100만 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험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눈물과 또 기도와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요정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연육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기에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이세보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남편 세봉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 귀한 아들 우리 인선이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시은이와 시영이 믿음의 딸 한 학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또 방학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졸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 만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하며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